너무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 가장 큰 허리와 같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 또 전철환 집사님, 신종현 집사님부터 우리 장로님까지 이 세대를 아울러서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 집사님, 제가 보니까 송창식 뭐 윤영주 씨보다 훨씬 낫네요. 예. 앞으로 뭐 자주 이런 콘서트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우리 순서를 맡으신 분께 제가 본문을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인데 제가 누가복음 1장으로 알려드린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2절로 7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네. 어느 실제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목사님께서 좀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좀 열어드리려고 유명한 이제 개그맨, 신앙이 있는 개그맨을 그 교회 간증 집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그맨이 간증을 할 때마다 막 성도들이 막 박장대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연세가 있으신 근엄한 할아버지 같은 우리 집사님 또 은퇴 장로님들도 근엄한 자세로 있다가 그 유머가 터져 나올 때마다 파한대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분위기가 막 웃음이 터져 나오고 즐겁고 행복한데 이상한 분들이 공통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맨 앞에 계신 장로님들은 다 웃고 있는데 이 장로님들만 맨 앞에서 안 웃고 가만히 이렇게 강사 개그맨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가 얼마나 속으로 불안불안하겠어요. 저분들은 왜 웃지 않을까? 그래도 끝까지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는데 그 강사가 장로님들하고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물었대요. 장로님, 혹시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러면 제 강의가 재미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님들만 똑같이 안 웃고 가만히 저를 지켜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대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회에서 웃어도 된다는 결정이 안 나서 웃지 못했습니다. 생선회 중에서 가장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합니다. 뭐 유머입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제가 우리 왕성교회를 보면은 참 너무나도 감정들이 솔직하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시고 또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정말 평안함과 이렇게 훈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저는 참 우리 왕성교회 말고는 몇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웃으십시다. 시작. 네. 아, 좋습니다. 표정들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이쁘신데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권사님.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나눠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신약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 마지막으로 예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집안이 아주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의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심지어 이 세례 요한도 목사님,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목사님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그가 목회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이미 보장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그런 자신의 안정적이고 그리고 보장된 그런 제사장 직분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빈들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생활의 이 조건들은 아주 넉넉한 게 아니라 아주 가혹하리만큼 그에게는 너무나도 비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옷이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라 낙타토로 옷을, 짐승의 가죽 껍데기를 입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 사람들로 하여금 바쳐진 제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시대 가장 업신여기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삽니다. 화려한 성전 안에서 직무를 담당해야 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는 아무도 없는, 그리고 아무도 존중받을 만한 그런 화려한 무대가 아닌 빈들에서 쓸쓸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은 제가 장담컨대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지만 세례 요한은 3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심지어 그 헤롯 왕의 처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저 이빠른 소리 하는 세례 요한이 나는 눈에 가시야. 저 인간 좀 없어졌으면 내 신간이 편하겠어. 라고 자기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그 남편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제거합니다. 숙청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가 30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죽은 자를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거나 어떤 선지자로서의 화려한 존경과 선망의 어떤 대상으로서 살아간 자가 아니라 그는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면서 곤혹을 치르다가 결국에는 그 감옥 안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고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하며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안됨 그리고 실패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어떤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 야,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몸이 성치 않거나 그리고 일이 안 풀리면 야,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네. 뭔가 저 사람 깨달아야 할 텐데 라고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여러분 판단할 것입니까? 야, 저 사람은 저주받았네. 야, 저 사람은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그냥 억울하게 목배임을 당했네. 심지어는 그의 죽음이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을 담아서 쟁반에 담아서 그걸 갖다가 전리품으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의 시체는 뒹굴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잘됨과 그리고 안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우리가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왕성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잘될 때는 같이 우리 목회자가 물론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분을 향하여 우리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만은 정확하고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주실 것이고 잠시 잠깐의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함부로 기뻐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함부로 실망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함부로 기뻐했다가 장차 또 내가 어떠한 슬픈 일을 당할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정말로 조심스럽더라고요. 전에는 몰랐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참 진지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을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의 삶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사용하셨을까? 왜 죽음으로 몰고 가셨을까? 궁금하시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누가복음 1장 76절.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여기서 이 준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다라는 말은 헤토이마조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내어진 길, 지금 뚫려진 길을 다듬는, 정리해주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준비하는데 그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있는 그 길을 그가 지금 다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자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거룩한 음성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내 독생자라.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례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죄사함을 받으셨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요한일서를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그 거룩하신 분이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성교회 안에 새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를 보고 놀래가지고 새가 막 지금 막 벽을 막 팍팍 부딪히면서 비상구를 찾고 있어요. 이 공간을 탈출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야 빨리 이 새를 살려줘야겠다 해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새야 빨리 나가 하면은 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줄 알고 이 새는 아마 더 생명에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막 긴박해가지고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새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문 열어주고요. 네, 그 짓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새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능과 똑같은 신분과 똑같은 언어로 내가 새가 되어서 새야 이리 와. 내가 알려줄게. 그 진리를 알고 있는 내가 새가 돼서 비상구를 안내해주면은 그 새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모르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방황하면서 새처럼 죽어가는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말해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둔하니까 그 진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으로 모습으로 오셨대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동의 스토리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길을 예비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고 또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진짜 저분이 능력 있으신 저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진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기대가 됐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직접 베풀었던 예수님이 이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해방시켜 줄 거야.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분 앞에 부탁을 해야지 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선생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배했던 자잖아요.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 좀 빼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좋다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차가운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7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안 도와줘도 내가 세례 요한 감옥에서 못 꺼내줘도 너희들 실족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실족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예수님 저 알죠? 제가 예수님 얼마나 제가 기대하고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도 베풀었고 오실 길을 예배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럴 때 저를 못 도와주신다고요? 아니 못 도와줘도 실족하지 말라고요? 실망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죽어버려요. 그러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삶의 기능을 한마디로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세례 요한아, 너는 이렇게 살다가 가야 돼.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짧은 생애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쓰시려고 그를 부르셨는지,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자, 13, 14, 15절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4,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삽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고 너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 너와 나 우리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곧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 또한 그리고 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뭡니까? 의라는 것은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뭘까요? 바로 마지막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마지막 궁극적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고통받는 화려한 궁전에서 성전에서 말 잘하고 사람들 가리키는 그런 존중에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세례 요한아, 너는 광야에서 없이 살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고 그런 실패한 성직자의 모습이겠지만 아니야. 세례 요한아, 그 아무도 가지 않는 빈들에서 네가 가서 내 의를 전하라. 내가 너를 부르신 이유를 전하라.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내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야. 아무도 그 죄에 대하여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자리를 네가 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네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줘야 할 그 내 의를 받들어서 너는 그 삶을 살아라. 여러분, 역할은 달랐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역할은 달랐지만 마지막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다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왕성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각자가 다 맡겨진 영광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다 하나같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만에 또 왕성교회 이렇게 와서 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이 우리 권사님들 그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는 아름답고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니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섬기고 있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음식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 아들 녀석이 저 완산중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완산중학교를 가는데 너무나도 반가운 분을 봤어요. 제가 먼저.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 이 아이들 스쿨존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무사히 학교 등교할 수 있도록 거기서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이제 반가웠으면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지 그랬냐라고 속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또 맡겨진 자리에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막 그 선박 그 선실에 들어가가지고 덜덜덜덜 죽을까봐 떨고 있는데 저 갑판 위에서는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왜 안 하세요? 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목사인 나는 목사라서 이렇게 죽을까 봐 무서운데 목사도 아닌 일반 청년들이 저기에서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엄청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 보세요. 우리 모습을 보고 좀 깨달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무의식으로 한 겁니다. 그냥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무의식으로 했지만 그런 무의식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그겁니다. 의식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의식 속에서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답게 살아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걸 본다니까요.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합니다. 정말입니다. 저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의 또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설교로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설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까? 아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짧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예수님도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야 이 모든 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아들을 부른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세례 요한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또 이 또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잘되고 못됨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장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혼났네, 벌 받았네.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그러한 연약한 지체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많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르신 겁니다.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지식과 학식을 갖춘 그런 덕목을 갖춘 훌륭한 지성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위치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역할은 달라도 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6개의 큰 제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애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죠? 아수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중에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떤 역할로 부르셨어요?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내 고향, 내 본토, 내 본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시켰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이 두 국가가 흥망성쇠하는 동안 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10대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80세에 받습니다. 와, 정말 억울한 것 같죠? 시간이 너무 길죠? 잔인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더디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견디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 무너진 성전과 자기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하여 그 본국 자기 나라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성전을 세우는 자로 부르셨어. 그리고 가서 다니엘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야, 다 이리 와. 나랑 무너진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일을 시켰나요? 다니엘의 역할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만 시켰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이번에 열리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때 그 다니엘 다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본국에서 학개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개가 불같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입니다. 이름의 뜻이 학개가 뭐냐? 축제를 일으키는 사람, 잔치를 벌이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그래 우리 해보자. 우리 왕성교회 한번 해보자. 일어나 보자. 남전도회 한번 해보자. 라고 사람들이 막 열정과 도전을 받는 그러한 역할로 하나님이 학개를 부르신 거예요. 학개서에 그래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성전이 다 폐허가 되었거늘 너희들이 이런 판벽한 집에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민할 때냐? 아니다. 너희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 다니엘의 기도가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실현이 되어갑니다. 학개가 그렇게 막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자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남전도회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납득시키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꼭 있잖아요. 앞에서는 막 이끄는데 또 그것을 다독이면서 왜 해야 하는지 설득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끌어가는 품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광장에다가 모아놓고 학개가 가슴에 불을 지피니까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지 에스라가 그걸 일일이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다져진 겁니다. 그래, 성전을 짓자.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직접 몸으로 뛰어갈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렇게 다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영광을 위하여 다니엘은 본국에서 타국에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왔다면 기도를 했을까요? 사람은 몸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절대 귀환을 안 시켰어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타국에서 자기 본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더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분명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패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나를 봐두옵소서.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네. 나를 봐두옵소서. 악보 드렸죠 제가?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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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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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